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기 전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암송의 비결입니다. 잊어버릴만 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억이 희미해져 갈 때 다시 반복하면,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하면 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중요한 것이구나,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거예요. 뇌에서 단기 기억, 일단 하루 종일 겪었던 일들, 학습했던 일은 해마에 저장이 됩니다. 뇌에 그 변연계라는 곳이 있는데요, 변연계에 해마가 있어요. 해마가 있고 편도체도 있는데요, 편도는 감정을 기억하는 곳이고 해마는 이런 지식을, 정보를 기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해마에서 일단 하루 동안에 가까운 시간대에 정보들을 다 비축했다가 밤에 잘 때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걸 갈라내가지고요, 삭제할 건 삭제하고 담을 건 담는데 어디로 담느냐? 해마로 담잖아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 전전 두엽으로 옮겨요. 요 앞쪽으로 옮겨요. 여기에 기록된 것들이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가느냐? 뇌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장기 기억으로 보낸다. 근데 뇌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반복할 때,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구나.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하고, 잊어버리면 또 다시 상기하고, 아,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서 전전두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뇌를 이렇게 자기 공명으로 스캔해 보면 요 앞부분이 이렇게 두텁해요. 회백질이 두텁게 나타나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거기에 뇌론과 뇌론 사이에 스냅스가 이렇게 연결하는 신경망이 굉장히 두텁게 쌓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두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복하는 것을 지루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 있었던 지난 수요일의 말씀처럼 너는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수준이 아니라 암송의 단계를 넘어서서 신비에 새겨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신비에 새겼다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한 것들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단계가 그 단계인 거예요. 일단은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매일 반복하면서 암송을 하세요. 그것이 반복되어서 완전히 두뇌에도 기록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착을 하게 되면, 신비의 단계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그 안에서 계속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암송의 단계를 넘어서 신비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단계가 암기 단계를 넘어서서 암송하는 단계를 반복하고 마음의, 영혼의 신비에 기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부족한 곳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돈이 부족할 때는 물고기가 돈을 물고 나오기도 하고, 식량이 부족할 때는 빵이 증가하고 마름 생선이 증가하는 역사도 있었고, 또 때로는 제자들을 구하러 급히 바다를 가로지를 때는 바다가 호수가 마치 육지처럼 받쳐주는 역사도 일어나셨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완전히 신비에 새겨져서, 아버지의 말씀이 완전히 그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 예가 나오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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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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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했으니까 우리도 아멘을 세 번 강조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그랬으니까. 아멘.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이렇게 주어져요. 아멘, 아멘,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암송할 때도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그 말씀이 확실하다, 진리가 확실하다 하는 것을 확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분명하게 영접하시고 확실히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암송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병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말씀의 시제는 과거 시제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내 병을 가지고 가셔서 대신 맞으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근데 그 말을 이미 병이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거짓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병 있잖아, 아직도. 아직도 지금 계속 콧물 흘리네. 아직도 지금, 아직도 피부병이 떠나지 않았네. 아직도 뭐 암이 있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이성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기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마귀의 흑암의 권세, 질병을 주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이미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권능과 그 다음 예수님께서 완전한 건강을 준비하신 것이 내 몸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게 아직 내 몸에 안 나타났잖아요. 병이 아직 증상이 있다는 것은 병이 아직 안 나간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나 나았어. 이건 부정하는 거예요. 병이 있다. 그러나 이 병이 내게 있을 권리는 거부한다.
왜? 주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셨고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을 수 있는 건강을 준비하셨고 권리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병이 있을 권리를 나는 부정한다. 너는 떠나라. 그런 의도로 말씀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꼭 병만이 아니에요. 육체의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도 있어요. 마음의 질병. 자주 화가 일어난다든지, 자주 권유돼서 이렇게 부정하고 싶어진다든지, 때로는 자꾸 이렇게 직장 동료하고 이렇게 자주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부모님의 말씀에 자꾸 짜증이 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일종의 마음의 질병의 징후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뭐냐? 지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질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몸에 계속 있을 권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어느 날 와보니까 낯선 남자가 들어와 앉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여기 살았었는데 내 집이라고.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 누구냐고 이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위험을 느끼면 바로 경찰을 부르든지 아니면 이웃집 주민을 불러서 증인을 삼아서 이 사람이 주인 맞아요. 이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었던 분이에요. 당신 누구세요? 나가세요. 같이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혹은 계약서 있잖아요. 내 집이라고 하는 계약서 혹은 전세입자라고 하는 계약서를 들이대면서 여기 내 이름 있잖아요. 당신은 누군데요? 당신 주민등록 좀 봅시다.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것을 부정하면서 아무도 없어. 우리 식구만 있어. 없는 것처럼 여기자. 할렐루야.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반드시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이유를 지금 대는 것이 법적인 증명을 들이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현실로 내 몸에 나타날 때까지 나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준비되었던 그것이 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요. 있는 것을 계속 있다고 주장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에 대해서 내가 나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장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나는 내 몸에 병이 있어. 나는 내 몸에 병이 있어. 이 병 때문에 나는 죽을지도 몰라. 자꾸 이런 불안한 생각들, 그런 이 반복된 말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계속 그 병이 내 몸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있는 그대로 병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병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병이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계속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침내 내 고백이 신실하게 쌓여서 내 신비에 새겨질 때 병은 힘을 얻고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건강이 내 몸에 완전히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나타나야 할 것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어진 그것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나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암시를 한다거나 최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최면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 사실을 실제하는 그것이 내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로마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주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암송과 관계돼서 암송과 선포에 관해서 여러분 참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한 번 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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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입이 먼저예요. 입이. 내 입에 있고 그 다음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순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는 가만히 속으로 하지 않아요. 반드시 입으로 말을 해요. 입으로 계속 선포하다가 중얼거리다가 자동적으로 그냥 암기돼 버리는 거예요. 꼭 암기해야 되겠다 꼭 그 생각 안 해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다가 그냥 새겨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입이에요. 두 번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마음에 새기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속에 품으신 아이디어를 천지 창조에 대한 그 그림들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하나씩 이루어 가셨어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있고 별들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실 때마다 그 일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원리가 하나님 자신의 창조 행위 속에 나타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대로 창조하신 방식대로 우리 몸에 창조가 일어나도록 우리 삶에 창조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네. 또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야 할 것을 자꾸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면 계속 그 어려운 문제가 계속 가정에 남고 직장에 남아요. 마음에도 남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자꾸 말하면 그 문제가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시인하면 그것이 거기에 자리 잡아요. 우리는 그걸 시인하고 그걸 선포하는 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없어야 할 것을 자꾸 있는 것처럼 선포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뭐 알 수 없는 열로 시달리는 거예요. 며칠, 몇 주가 된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문제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GK, God no,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을 쭉 상담을 해보니까 의사들이 이분 입으로 빨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열받아 죽겠네. 열받아 죽겠네. 저 애 자식들 때문에 열받아 죽겠네. 아무개 저 부장님 때문에 열받아 죽겠네. 남편 때문에 열받아 죽겠네. 애 때문에 열받아 죽겠네. 이웃 때문에 열받아 죽겠네. 말마다 열받아 죽겠단 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복은 뇌가 그건 중요한 문제구나. 뇌는 옳고 그름을 이 무의식의 세계는요. 뇌의 그 무의식 영역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어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를 이제 함정에 빠뜨렸고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도록 만든 거죠. 뇌는 뭐든지 만들 수 있고 열도 만들 수 있고요. 애들이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으면 막 아파버려요. 진짜 아파요. 아픈 척 하는 게 아니라 아파요, 실제로. 배가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기도 하고요. 열이 갑자기 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허리가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뇌 안에서 안 가고 싶어. 안 갈 수 없을까? 그럼 그리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 죽겠네.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재수가 없어. 그럼 계속해서 재수 없는 일이 생기고 악재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묘해요.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입으로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권세가 있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는 인간, 다시 말해서 모든 창조물의 가장 우두머리 있는 인간이 선포하는 말에 따라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고 하면 좋은 일이 계속해서 다가와요. 예를 사람에 있어서 맞잖아.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저분은 참 귀담아 들을 게 참 많아. 응?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귀담아 들을 게 참 많은 것 같아. 자꾸 그러면요. 그러면 더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분의 하시는 좋은 지혜를 들을 때 새록새록 내게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자꾸 말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사건건 부족한 점만 보여요. 그리고 자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만 자꾸 비춰져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입의 말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입이 더러우면 안 돼요. 그럼 더러운 일이 자꾸 생겨요. 정말 기분 쿨하지 않고 기분 좀 이렇게 뭐 한다 그러죠? 요즘 청년들 뭐 말했던데 꿀꿀하다 그러나요? 그보다 좀 더 나쁜 거. 기분 어우 지저분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여러분이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이 최고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을 통해서 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해서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신비에 새겨질 때까지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한 구절이라도 계속해서 암송해 보세요. 이상하게 여러분 머리에서 암기된 말씀이 암송을 통해서 가슴에 내려오면 이상하게 그 말씀에 따르는 지혜가 오고 기쁨도 오고 에너지가 샘솟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오늘도 저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암송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어둠의 일은 나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둠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저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분 앞으로 저는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내가 그 감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떠오르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또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또 축복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영이 손도대지 못하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장하면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암송으로 끝나지 않아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아멘. 밴댕이 속 같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넓어지는 거예요. 관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좁거든요. 쪼잔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밀어내면 쪼잔함에서 관대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점점 또 내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없이 작은 사람인 거예요. 한없이 작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없이 작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시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할 거냐? 먼저 입에 있게 하라. 즉 암송하라. 그러면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그래서 내 입에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으며 그 다음 내 마음에 있다. 그럼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다음에 다시 입으로 또 나오면 그 다음도 권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입으로 말할 때는 권능이 안 나타나요. 그냥 마음에 새기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무리 말해도 암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러다 죽을 것 같고. 아무리 입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그래도 의심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침만 튀기는 것 같고 계속 그러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할 때는요. 진짜 믿어져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어질 때 나오는 믿습니다 할 때는 탁 떠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탁 실제로 몸에서 현상이 딱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어? 몸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많이 보셨고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 안 되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면 안 돼. 치유의 역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 치유가 없다, 은사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아주 소수가 되어 있고 소수 이제 그쪽으로만 좀 그래요. 지금은 참 많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성경 그대로 진리 그대로 오늘날에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네. 처음에 방언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도 지금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이단으로 공식적으로는 돼 있어. 그거 처리 안 했거든요. 네. 그것도 영락교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게 아직도 처리가 안 됐어요. 그 자존심이 그걸 처리한다 그 말을 공식적으로 다시 언급을 해야 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류는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역사 속에 남아있는 흔적을 지워야 되거든요.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처음에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는 방언도 이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방언은 가짜다. 방언은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한다. 이상한 얘기 해가면서 굳이 성경에 있는 이 방언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칼빈도 성령의 은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분명히 칼빈 선생도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예. 지금 현대에서 종종 많은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은사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불신자에게 보이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네, 그런 것은 굳이 마음을 닫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마음이 넓혀져야 되는 문제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준비되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 정신병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방법은 속량. 나를 대신해서 대신 당신의 고통을 겪으시고 나에게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것이 속량이에요. 속량이란 말은 구속이란 리뎀프션, 구속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냥 너 그냥 이리 나와 이런 게 아니라 대신 당신이 벌 받으시고 대신 당신이 저주 받으시고 대신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 공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법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 저주를 당신이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안 받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값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값주고 샀다. 따라합시다. 값주고 샀다. 속량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노예시장에서 노예가 뻘거벗겨진 채 물건처럼 짐승처럼 팔리는 거예요. 얼마에 사시겠어? 열량부터 시작이요. 은 한 달란트부터 시작하겠어.
의다 2달란트 없어. 2달란트 나왔습니다. 3달란트 없어. 3달란트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가던 이 비참한 운명의 사람을 그 노예를 불쌍히 여긴 부자 상인이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해서 이제는 저 사람이 저 가족인 것 같은데 서로 붙들고서 벌벌 떨고 있는 가족인 것 같은데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다 얼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 얼마요? 딱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 같아. 크게 불렀어요. 크게 불렀는데도 그는 과감하게 그 모든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노예를 사요. 사서 이제부터 그 증서까지 노예 증서까지 사서 그걸 찢어버려 그 앞에서 찢고 이제부터 당신들은 자유인입니다. 하고서 옷을 사서 다 해피고 가서 정착할 수 있는 돈도 주고 또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고 그래서 자유민으로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속량이에요.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그거예요. 우리 조상이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자의 삭선 반드시 저주요 심판이요 형벌인데 우리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을 뿐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대신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자기 몸으로 값을 다 치르시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런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율법을 어긴 자가 마땅히 받을 그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무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당신이 저주받은 십자가 아래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거저 얻은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가치 없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목숨하고 바꾼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과 내가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어떤 내가 확실한 증표가 없고 구원의 확증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내가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네,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 직분자라도 못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은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아야 내 자식에게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전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감격 속에 있어야 다른 사람도 그 감격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줄 알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데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확실히 영접했는데도 그 영접한 사람이 주여 주여 해서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부터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죄인이란 걸 확실하게 깨닫고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꼬, 누가 나를 이 멸망에서 건져줄꼬, 이 지옥 심판에서 건져주며 이 죄의 저주 아래서 어떻게 나를 건져줄 리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일을 겪으셨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확실히 없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다. 모태, 방언 모태, 기도 못해.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확실하거든요. 확실하면서도 제가 자꾸 제 자신을 몇 번이고 내가 구원 못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빈틈을 분명하게 해결하고 넘어가고 성경 말씀으로도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딱 걸리잖아요. 구원파 같은 데 딱 걸리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교회니 그런 딱 걸리면 그 다음에 밥이에요, 밥. 작년에 신천지 교인이 4만 명이 늘었답니다. 신천지 교인이 근데 4만 명이 다 어디서냐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 노인네가 제 이름 예수라고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아주 까막눈들은, 영적 까막눈들은 아예 신천지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흥미도 없으니까 그런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성경 말씀, 진리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그냥 딱 찌르고 들어오면 맥히는 거예요. 당신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딱 물어요. 그부터 시작해서 딱 걸리면요.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맞아. 사실 내가 궁금했던 점인데 이 사람이 풀어주는구나.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됐던 점인데 이 사람 말하는 것이 맞은 것 같네. 그러다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신천지 교인이 4만 명이 늘었다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기초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아니라고 한번 부정하고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도 분명히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확증하면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점을 잘 생각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맙시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함이라.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저도 틀렸군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암송하겠습니다.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어디서 끊으시냐면 되사 이렇게 첫 줄 되사에서 끊으시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끊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세 번째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제 아내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앞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고 하니까 헷갈린다고 쪼개서 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내용만 먼저 하고 다 한 다음에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뒤에 갈라디아서 13절 말씀 이렇게 붙이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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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되나요? 안 보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될 수 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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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 다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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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붙여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마지막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뒤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번엔 조금 크게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암송과 선포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표현을 암송과 선포. 선포할 때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선포할 때 천지 만물이 듣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네가 내 약속을 지금 내게 약속을 요구하는구나. 지금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지금 현실 가운데 나타나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구나. 들으신다는 그 위대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크게 해야 되고 유대인들보다 더 깊이 더 많이 할 때 유대인들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한민족이 유대인을 넘어서는 것을 볼까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말씀을 우리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까지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둘 다 취했을 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도표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도 준비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렇게 준비, 워밍업하는 수준으로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다른 구절도 함께 나눕니다만은 이 두 구절을 여러분이 잘 암송하셔서 반복. 오늘 하고 또 끝내지 말고요. 오늘 가시면서 또 하셔야 돼요. 이따 기도할 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소리내서 하시면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 방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때 방언을 많이 해요. 방언하다가 또 이 구절을 또 이렇게 암송을 하다가 방언하시고 또 다시 이 구절을 속으로 막 암송하면서 입으로는 방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깨어나고 또 이 말씀이 또 여러분 마음에도 새겨지고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내 몸 가운데 좀 질병이 있다. 내 가정에 좀 삶의 어떤 정말 제거돼야 될 어두움이 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선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적절한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셨잖아요. 그분이 속량하는 행위로서 저주를 가져가셨어요. 죄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질병의 저주도 가져가셨어요. 가난의 저주도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뒤틀림의 저주도 가져가셨어요. 정신병의 저주도 가져가셨어요.
사망의 저주도 가져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천지만물이 듣고 응할 줄 믿습니다. 물론 먼저는 여러분 마음이 반응하고 여러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 몸에는 이미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가끔 말씀을 드렸죠. 그 팔체질 학파의 창시자인 권도원 박사, 그분은 침으로 자기 체질에 따르는 음식을 먹게 하고 그러면서 침으로만 이렇게 사람의 암을 고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병원에서 죽는다 하는 그분은 그분 앞에 왔을 때 살아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몸 안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의 영향력 때문에 뭔가가 지금 가리워져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잘 깨닫고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이 무엇이고 뭐가 해로운지를 분별해서 먹으면 섭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환부로 보내서 그걸 녹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 흩어져 있는 예비군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큰 싸움을 해야 할 그 장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해서 경락을 따라서 보내서 그 병을 녹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는 이미 스스로 자기 몸을 치유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고백합니다. 내가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사실 약이 고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고쳤는데 그 일을 조금 길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직한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쳤다는 것이죠. 몸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저주가 임하고 그때부터 수명이 짧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우리가 길만 잘 찾는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직접 치유해 주시고 말씀이 직접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의사가 고칠 수도 있고 약물이 고칠 수도 있지만 의사가 못하고 약물이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면역 체계들을 가동시켜서 완전한 건강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그 부분은 노력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두 구절을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1장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이미 맞았으니 너희 저주, 질병의 저주를 내가 이미 짊어졌으니 너희들은 속량받은 자이다. 그러나 너희 몸에 아직 그것이 남아있는 것은 내 약속을 너희들이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네 거라고 정말 믿을 때까지 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주장하지 않은 탓에 내 몸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내 잘못으로 내 몸에 병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무슨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가난하고 약한 것이 무슨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내 약속을 주장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 임의대로 구하지 말고 내 약속대로 구하라. 내 약속을 주장함으로써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너의 몸에 나타나게 하라. 너의 현실에 나타나게 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다 붓고 싶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총명한 머리를 원하신다면 아두남의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내 뇌세포에 아두남이 끼어 있는 것 주님께서 거두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총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부귀도 명예도 함께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저주는 걷어가시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나는 오직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을 도무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도 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저절로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올 때까지, 믿음이 완전히 내 안에 정착할 때까지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입으로 계속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